여러분, 권력은 강제로 타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면 권위는 타인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근원이 다르고 동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권위주의를 없애자며 권위까지 없애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부와 교회와 가정과 또 여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세우신 여러 영역의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이임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이임받아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양떼를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모의 권위를 이임받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권세를 잡은 자가 좀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권세자라면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위가 무너지면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그 권위를, 리더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머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이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에서 여자의 머리로 두셨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가정에서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이 많이 있지만 그 은사와 능력보다도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와 능력도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 아래 바르게 사용돼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하나님의 명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권위를 무시하면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것처럼 생각해요.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만 더 손해를 볼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권위 아래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 매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에 도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 정부를, 여러분의 가정을 혼돈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면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권위를 도전하면 사탄이 나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